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위르겐 휠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독일 분인데 독일에서 컨설팅 회사의 CEO를 지내고 있는 분입니다. 성공의 비법이라는 책을 내서 한국에 소개가 되었는데 이 책에 두려움의 상대성이라는 글이 실려 있습니다. 두려움의 상대성이라는 말은 상대에 따라 두려움의 정도는 달라진다, 이런 말이 됩니다. 이것을 실예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어떤 분이 산길을 가다가 굶주린 사나운 사자를 만났다. 그것도 근접한 거리에서. 그런데 그 사자를 대항할 능력 또는 무기가 나에게는 없다라고 했을 때에 그 두려움을 수치로 표현된다면 1에서 10으로 볼 때 10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밀려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나에게 무기가 있다, 칼과 창이 있다, 그러면 그 두려움의 수치는 8, 9로 줄어들 수 있다. 근데 누군가가 함께 같이 있다, 그러면 7, 8로 줄어든다는 거죠. 그런데 대여섯 명이 더 있다, 그러면 5, 6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차를 타고 있고 그리고 정확한 명중할 수 있는 총을 들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두려움의 수치는 현격하게 줄어든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두려움이란 대상이 동일하지만 내가 어떤 현실에 있는가에 따라서 두려움의 정도는 달라진다 라는 것이 두려움의 상대성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두려움은 그림자예요. 이 두려움이 처음으로 인생에게 찾아온 때 언제였을까요? 이것을 성경은 창세기 3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죠. 그리고 난 이후에 나무숲에 숨습니다. 하나님이 묻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아담이 대답하는 게 있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우리가 이 아담의 말을 가만히 보면 말이 맞지 않아요. 왜? 전에는 뭐 안 벗었나? 전에도 벗었는데. 그런데 지금에 벗었다고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의 의미,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이 무엇일까요? 자, 우선은 그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이것을 우리는 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면서 두렵게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죄가 들어온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과 인간이 격리가 되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의 분리를 말하는 것이고, 인간과 하나님의 분리는 인간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다?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다, 이런 뜻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높든지 낮든지 배웠든지 배우지 못했든지
가졌든지 갖지 못했든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상존하는 위협적 공포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두려움이 있을 때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고 싶은 거죠. 본문은 배경이 어딘가요? 안디옥이죠. 안디옥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의 터키 동부에 있어요. 왜 그곳에 지명을 등장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에 본문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본문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나바가 있는데 착한 사람이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나바가 다소에 가고 있다. 왜 다소에 가느냐? 사울을 만나기 위해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을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본문 26절에 보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사울은 동일인이잖아요. 그 바울을 바나바가 다소에서 데리고 안디옥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에서 1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뭐라고?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성경에 보면 그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불려진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죠? 단순한 단어의 뜻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자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자, 이 부분에 대하여는 약간의 용어적 설명이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님 할 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다는 건 알죠? 그러니까 서양과 동양의 이름이 동일하지만 달라요. 서양은 의미 없는 이름이 많지만 동양은 그 이름에 다 뜻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말했죠. 용택이 왜 용택인지 아느냐? 여러분 아세요? 개천에서 용나다는 뜻이거든요. 그 우리 집이 하도 구질구질하고 형편없으니까 개천에서 용이라도 한번 나라 해서 용택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예수에도 이름의 뜻이 있거든요. 그것은 저들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할 자이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는 분명한 게 있어요. 이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직책이에요. 사장님, 회장님, 선생님 또는 국회의원, 목사, 이런 것과 같이 그리스도는 직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다라는 표현이 정확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직책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목사는 목양을 하고 성도들을 믿음으로 끌어지는 그 목사 직책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어떠한 역할을 한다는 말일까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을 붓다, 메시아라는 말과 동일하잖아요. 근데 기름을 부을 때에는 누구에게 기름을 붓느냐?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말은 예수님은 왕이요, 예수님은 제사장이요,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고 할 때에 그리스도로서 어떤 일을 할까요? 여기에 많은 의미가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에게는 인간의 수많은 난제, 인간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전능자이시다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무리들이라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예수님에게 인간의 수많은 문제 다 해결을 입는다, 이런 말이라는 말이에요. 왜 두려워합니까? 실패할까 봐. 왜 두려워합니까? 병나서 안 나면 어떨까? 왜 두려워합니까? 시험 봤는데 떨어질까 봐. 왜 두려워합니까? 싸워야 되는데 상대에게 질까 봐. 왜 두려워합니까? 죽을까 봐. 이런 난제들이 다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드는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분을 믿고 따르는데 그분이 뭐하다? 그리스도 모든 인간의 문제 다 해결해 주는 분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문제들을 어떠하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두려움의 상대성으로 볼 때에 전능한 그분께서 우리의 두렵게 만드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므로 우리는 두려움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 담겨있는 뜻이다, 이런 말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문제 많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바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알지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어요. 믿고 난 이후에 주변 환경에 변화가 있었죠. 어떤 변화일까요?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더니 주변에 박수 찬사가 아니었죠. 사도행전 9장 23절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들이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바울을 죽이겠대요. 밤낮으로 공모해요. 그리고 그의 가는 길목에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바울이 이걸 알아요. 여러분, 수많은 주위의 무리들이 자기 목에 칼을 겨누고 있는데 떨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공포입니다. 여러분 안에 중병이 걸렸다, 의사가 얘기해요. 못 고칩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누구나 다 떠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사울의 그리고 바울의 목을 겨누고 있는 거 아닙니까? 떨어야 돼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사도행전 9장 27절에 보면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담대히,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로 오시는데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본래 구약에 이미 지정된 이름이 있었다는 것. 구약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기 전에 하나님이 지정한 이름이 뭐였나요? 임마누엘이었죠. 메시아가 오는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이사야서에 미리 장명을 하나님이 딱 해줬어요. 임마누엘이라고.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올 때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오신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마지막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갈 때 주시는 마지막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의 의미가 뭐다? 그게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서 임마누엘이었고 함께 지나면서 임마누엘이었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면서 임마누엘로 죽어와요. 임마누엘이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말했죠. 두려움의 상대성,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가 누구냐에 따라서 두려움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저는 살아오면서 두려움의 공포를 많이 느꼈어요. 그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저의 고향에는 간척지가 많아요. 간척지라 하면 바다를 뚝을 막아서 농토로 만드는 걸 간척지라고 해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비가 내리고 뚝이 유실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백중살이라는 게 있죠. 백중살이가 뭡니까?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이 와 있음으로 말미암아 달이 당기는 인력에 따라서 물이 옮겨 다니는 그때 이것을 밀물과 썰물이면서 가장 물이 많이 움직이는 그때를 백중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확 쏠려요. 그래서 뚝이 넘치는 그때가 있어요. 저는 지금도 눈이 선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 뚝이 넘실거리는 바닷물을 막으려고 그 험한 일을 했던지요. 그러나 끝내 뚝을 막지 못했어요. 거대한 바닷물 위에 뚝이 무너졌어요. 엄청난 고생으로 그 엄청난 농토가 바닷물로 잠기고 말았어요. 근데 우리는 철부지 어리니까 그 뚝이 터진 그곳, 그게 한 20m 정도 됩니다. 그곳을 왔다 갔다 수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물이 그 넓은 공간에 들어갔다가 또 나올 때 유속, 물의 속도가 엄청 빨라요. 우리는 재미삼아 어릴 때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물개가 아니었거든요. 열심히 팔질을 하고 발길질을 했지만 끝에까지 나가질 않아요. 가운데서 도는 물에 돌고 그러다가 힘이 쫙 빠지면서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 바닷물을 꼴깍꼴깍 먹어가면서 그러고 있을 그때 친구가 왔어요. 여러분 아세요? 죽음의 위기에 있으면 그를 있는 힘을 다하여 붙든다는 거. 근데 그때 저는 알았거든요. 그러면 둘 다 죽는다. 그건 제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의 발목을 잡고 꼴깍꼴깍 걸으면서 제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기억해요. 그런 두려움, 죽음에서 누군가가 함께 있었다는 것. 나를 건져내고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친구가 나를 건져낸 것과 우리 주님,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와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돕는다 라고 할 때 이것만큼 은혜, 이것만큼 담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신앙 고백은 임마누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었다. 이 뜻이라니까요. 헨리 모어 하우스라는 분이 있어요. 세계적인 기업가예요. 기업을 하다 보면 언제나 승승장구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려움이 있죠. 파산 위기를 만나게 됐어요. 이제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다 끝나요. 그날 저녁 모든 것을 포기하는 심정으로 퇴근을 합니다. 아내에게 마지막 줄 그것을 봉투를 하나 들고 문을 열었을 때 딸 아이가 자기를 맞아요. 아빠 어서 와. 손에 든 게 뭐야? 엄마 주려고. 2층 집이었습니다. 아내는 2층에 있어요. 그런데 그 딸아이는 소아마비를 앓았어요. 휠체어를 타고 있어요. 아이가 아빠에게 얘기해요. 아빠, 제가 갖다 줄게. 그걸 주세요. 아빠는 얘기합니다. 네가 어떻게 그걸 갖다 주니? 아픈 다리를 갖고. 이 딸아이가 아빠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제가 그 봉투를 들고 아빠가 저를 안고 가면 되잖아요. 순간 번개같이 자기의 머리를 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안고 가면 나는 갈 수 없는 2층, 갈 수 없는 저 고지를 갈 수 있잖아. 내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문제 앞에 무능한, 문제 앞에 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보니까 그 앞에 좌절하고 두렵고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임마누엘, 나와 함께하는 그분이 나를 돕는다고 한다면 내가 무엇이 없을까? 아이를 안고 계단을 올라가면서 그는 눈물을 흘리죠. 그렇구나. 그는 힘을 얻었어요. 주님, 나와 함께하는 걸 나는 믿습니다. 문제를 해결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믿는 대로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주의 자녀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주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돌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있으면 된다. 두려워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그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가 열차를 타고 여행을 해요. 보호자가 없어요. 초등학교 입학 전에 어린아이였어요. 그러나 아이는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객실을 뛰어갔다 왔다 갔다 해요. 저런 철부지. 혼자 길을 가면서 두려워하지도 않네. 물었어요. 너는 어디를 가는데 그렇게 혼자 가니? 아니에요. 저 혼자 아니에요. 아빠와 같이 가요. 너희 아빠 없잖아. 이 기차의 운전사가 우리 아빠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와 함께 가니까 그 아이는 어리지만 괜찮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전능하신 주님,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함께 한다. 이 믿음을 갖는다면 태산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넘어올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견뎌낼 수 있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믿음은 두려움을 물리치는 능력이에요. 믿음은 정말 그 앞에 형편없이 내가 초라하지만 간을 붓게 만드는 힘이에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단순히 골리앗을 보고 자기를 보았던 그들은 공포에 질려서 다 도망을 갔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더 어려웠고 더 무능했고 칼자루 한 자루 없는 거였지만 그는 뭐라고 그래요?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누가 있다는 겁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기들 혼자 보니까 그들 앞에 그들은 메뚜기였잖아요. 우린 못 간다. 그들 앞에 우린 메뚜기다. 맞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있던 여호수아 갈렙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우리 밥이야. 가서 먹으면 돼. 밥이야. 대단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특별한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단 하나였잖아요. 그들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된다. 이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얘기였어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죠. 여호수아는 가슴이 덜컹했어요. 왜? 실력이 없잖아요. 능력이 없잖아요. 리더십도 없잖아요. 경험도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싸납기 거지 없잖아요. 가야 할 앞길은 태산이에요. 12m 이상 되는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고 거긴 거인들이 무장을 하고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걸어가요? 그는 마음에 두려운 공포가 밀려들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이러한 여호수아를 아시고 찾아가셔서 그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 아시죠?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만들어 줄게.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는 이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 나는 모세와 같이 왕궁에서 교육받는 교육도 없었지. 노예로 살며 훌륭한 부모 밑에 자란 내가 아니라 어렵게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래, 가능해. 그는 이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했어요. 흐르는 요단강에 정지하도록 만들었어요. 그 요단강을 건너요. 6장에 가면 여리고 함락이 됩니다. 그런데 5장에 가면 여리고 함락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말을 해요. 이유가 뭘까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제 여리고 함락을 앞두고 여리고 진격이 놓여 있어요. 근데 바로 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얘기해요. 내 발에 신 벗어라. 신이 뭡니까? 신은 무엇이 아니죠. 발을 보호하는 거죠. 신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몸을 지탱게 만드는 기구죠. 근데 그걸 벗으래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너를 지탱하고 너를 믿게 만드는 그런 걸 벗어던지라. 왜? 여호와의 군대 장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 메시지가 그 안에 있는 것이었죠. 그는 이것을 믿었어요. 어떤 일이요? 여리고 성은 함락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던 거죠. 가이드 포스트에 나오는 한 인물이 있어요. 요요 콜린스라고 하는 23살 운동선수입니다.
대학에서 운동을 하면서 특별한 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입고 대학 졸업과 함께 감독, 코치가 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결혼하여 행복된 미래를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야영을 가게 됐죠. 강이 흘렀어요. 더웠던 그날 그는 강물에 점프하면서 뛰어들었어요. 그래 눈을 떠보니 병원 병상이었어요. 온 몸은 붕대로 감겨 있습니다. 나중에 보았더니 그 바닷물, 강물 안에 큰 바위가 있었고 그 바위에 충돌을 한 거예요. 의사가 와서 진단을 내립니다. 당신은 척추 장애를 입어서 일어나지 못하고 평생을 중환자로 살아야 된다. 청천벽력이었죠. 모든 것이 이제는 끝이구나. 그는 절망했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중농에 낫지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이었죠. 자기 몸에 보조로 움직일 수 있는 보조 장비를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됐는데 로마서 8장 28절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최상, 최고를 이룬다. 이 말씀을 보면서 모든 것, 내가 이와 같이 사고를 당하여 장애를 입은 것도 포함이 된단 말인가? 근데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모든 것, 이것도 포함이 돼. 그러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니 뭔가 달라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흥얼거리기 시작하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자기 안에 노래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재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찬양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기 시작했어요. 간증과 찬양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절망하는 이에게 희망을 갖게 만들었어요. 무너져 내리고 삶을 포기하고자 하는 이에게 다시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어요. 이분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희망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길로 그의 인생이 바뀌었었어요. 그는 말을 하죠. 나 혼자 장애를 입은 그 자체만 보았다면 내 인생은 무너져 내렸을 거라고.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곁에 계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그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예수님에게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해답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이름으로 와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 나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들의 수많은 문제, 난관 다 해결해 준다. 이 뜻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면 믿는 대로 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골리앗을 만나요. 그러나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을 모르면 우리는 두려워 떨며 도망갑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을 만나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내가 못 오가는 만군의 여호와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당당하게 그들을 물리쳐 내릴 수 있어요.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을 모르면 대적들 앞에서 나는 메뚜기다, 초라하다, 불가능하다, 무너져 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을 믿으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가면 된다, 이런 선언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해결자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름받는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입니다. 임마누엘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믿는 대로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놀라운 기술과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체험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